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온전한 순종과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꾸 이제 인사할 겁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모임 때마다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까? 어떠세요? 참 오늘 본문은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건너뛰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띄고 좀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본문이더라고요.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 설명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제가 이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책도 보고 또 신학 서적도 읽어보고 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치되는 설교가 하나도 없어. 똑같은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 심지어는 같은 교단이어도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었던 부분도 이런 문제였어요. 이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또는 제가 이제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로 전학을 가서 그 지역에 출석하고 활동했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큰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대단한 좀 각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기도원에 가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익히 알았던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흥 강사들을 많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것일까? 라는 궁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 가거나 약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자, 한번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은 믿은 것이고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가 맞는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분 설교를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일까요? 지금도 이 부분은 일치가 되지 않고 통일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까요? 자, 오늘 본문을요,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또 성결교 계통의 은사주의 교단과 교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2의 성령 세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에서 배운 성도들은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 우리 장로교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하시고 내주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예수 믿은 것은 믿은 것이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쪽은 저 은사주의적인 순복음 쪽 계열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은 것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신학이나 은사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의 그 은사 등 이러한 은사들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주제는 한 시간으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요, 한 학기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야. 얼마나 방대하고 심오하고 그 내용이 많은지요, 한 시간 안으로는 어른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이 주제는 제자훈련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다루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이 부부는 에베소에 정착하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요, 예수에 관하여는 잘 아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몇 절입니까? 25절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하죠.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달라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관한 지식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없어도 알 수 있는 정보적 지식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예수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서 얻은 지식은 없어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저 정보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에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고개를 이렇게 흔드신 분들은, 저와 교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지우정 목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 정도는 몇 가지 정보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고
마음을 나눠보고 해야 진짜 아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진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관한 지식은 알고 구약 성경의 정통한 지식은 알고 있고 요한의 세례는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받는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관한 지식은 있어도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가르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이전에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결국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신앙이 흘러간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요. 자기 공로주의로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어 가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직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진정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으로만. 그러나 이 아볼로는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8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자, 18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예수의 관한 지식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이시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한 것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예수, 지식으로 아는 예수에 관하여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만난 예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즉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람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요, 가슴으로 만난 예수,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적으로 교제해서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복음을 받게 되고요. 형제들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들은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헤어지고 이제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요. 잠시 머물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18장 23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몇 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가 방문했던 그 지역의 제자들을 다시 재방문하여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굳세게 세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장 23절에서 19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18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아볼로에 관한 내용이고 18장 23절부터 19장 1절로 연결되는 것이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18장 23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먼저 에베소 가기 전에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의 쪽에서는 왼쪽이겠네요. 안디옥 보이시죠? 네, 저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 역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미둘레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보이시면 수리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한다고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 윗지방 먼저 간 다음에 에베소는 해안지방이에요. 해안지방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저 높은 고지대, 고원지대에 있다가 아래 저지대에 해안지방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제자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네,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몇 번째 방문한 것입니까? 몇 번째예요? 2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방문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아볼로가 그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가 그동안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그동안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후에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고린도로 가버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아볼로가 온전히 알게 된 복음을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사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 몇 명입니까? 오늘 1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들. 7절에 보시면요,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12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면 원문에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냥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뭔가 좀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캐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도 알고 제자로 부름도 받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바울의 눈에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뭐가 없어. 뭘까요?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보면 알아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진정 예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가짜 눈에는 진짜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눈에는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알아요. 교제하고 말하다 보면 알아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다 알아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본문 2절에서요. 뭐라고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하네. 구약 성경도 알고 뭔가 제자로 부름도 받았고 교회 일도 하긴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결국 성령의 역할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 거예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또다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2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순복음이나 은사주의 교회들은 제2의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발 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좀 보면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만 탁 띄어나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막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받은 세례는 도대체 무슨 세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거예요. 아하, 저들이 뭔가 부족하고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보로를 통해서 받았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세례 요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지키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지 마라. 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아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고 매지도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강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헤롯에게 일찍이 목배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대로 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알곡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쭉정이란 뜻이에요. 그 마태복음 3장 방금 읽었던 그 뒷부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또 물과 불 세례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공통적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무슨 물 세례가 있네? 또 뭐 불 세례가 있네? 자꾸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것은 원문으로 번역할 때에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번역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과자는요, 또 불과 성령으로 할 때 이 과자는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 헬라어로. 영어로는요, and예요. and, 접속사 and, 등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접속사 카이는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앞에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더욱 원문을 살려서, 원어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물, 즉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라는 뜻이에요. 뭐 물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불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물, 즉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외에 또 다른 물세례, 또 다른 불세례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요, 회개하고 마음을 뉘우치는 회개의 세례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진정 강조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라는 것이지 예수 믿은 이후에 또다시 무엇인가 제2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요, 오늘날도 제2의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엉터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깨닫는 정도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제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듣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명확해지셨어. 조금 더 소리가.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디 가서 어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흥 강사들이 또다시 성령을 받으십시오. 웃기고 있네. 그러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2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이지만 예언하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극단주의적인 은사주의자들은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언해? 못해. 그럼 너 구원 못 받는 거네. 방언해야 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해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자기의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면서요,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짜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매우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다 어지럽혀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더 깊게 세우기 위함인 것이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교만 떨기 위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준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모두가 약속을 선포하는 형식의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직설법.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도 약속의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또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는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약속의 형식으로 질서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약속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행해야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약속된 사건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성령 세례를 받도록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그것을 약속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인생에 몇 번 받는 겁니까?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성령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회심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또다시 받는 제2의 성령 세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 불순종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해. 그런데 내 마음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셔.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요,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지우지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안 내어드려. 내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성령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니까요, 마치 이 컵에다가 물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상태에 빠집니다. 환경과 상황만 크게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술을 찾아. 술로 인생의 쓸쓸함, 외로움,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요. 여러분, 술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예? 술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은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술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놓고 비교 대조하고 있을까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술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요, 마비시켜요. 통제해, 자기들 마음대로. 술이 나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 인생을 헛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세상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방탕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명령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살고 술에 취해 살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뭘로 달래볼까요? 술로 달래요. 술로. 달래집니까? 안 달래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복종하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 복종하는 현장을 성경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는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령 충만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성령 충만합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있어 지금. 성령 충만하면요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은 자꾸 우리는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은사를 막 행하고 이런 것으로 너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요
항상 명령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며 이례적인 의미라면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무조건 우리는 다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님과 관계에서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스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거라. 그럴 때에 고집 피우지 않고 예!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른 태도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